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부활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복음서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8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을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3년 정도 되었죠. 예. 이렇게 그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그 어떤 모범을 보고 이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3년 동안의 시간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큰 자양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때로 가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성경 가운데 남겨놓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3년의 시간을 우리 같이 한번 보내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더욱더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제 복음서가 4권이지 않습니까? 되도록 제자들이 경험한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이 117번째 시간입니다.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4권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 이것이 사실상 복음서의 최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미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만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몸을 입고 계셨죠. 그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사뭇 다른 그런 새로운 몸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몇 번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만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고 만지게 해주셨고 또 같이 먹기도 하시고 거듭거듭 확인해 주셨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고동락했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배신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도리어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그리고 혹은 근원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럴싸한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럴싸한 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한 그 말씀들이 이것이 참으로 옳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듣기에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자기 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 성공한다. 이러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범람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책도 쏟아지고요. 유튜브에 관련된 그런 이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봐도 죽을 때까지 다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보면 공허합니다. 혹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공허하지 않던가요? 왜 공허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 자기도 못 지켜요, 그거를. 자기도 실천하지 못하는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이지 못한 내용을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IQ가 150인 사람이 저는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학교 갔어요. 이게 보편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IQ 80인 학생이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하면 되구나 이렇게 따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실천할 수 없고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듣기 좋아 보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으니까 그저 따른다면 그것이 인생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삶을 개발하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후의 삶에 또 관한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개발은 자기 삶의 일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조금 하고 독서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는, 어쩌면 삶의 전부를 맞춰야 되는 선택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듣기에 좋아 보이는 말만 가득한 종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 제자들이 이 무거운 선택,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리라라고 하는 이 무거운 선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심으로써 자기의 모든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생에, 어떤 사람은 영벌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죽음과 부활로 자기의 말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까지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아직 찾아오지 않은 그 말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강대상에 제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런 말은 웃긴 말이잖아요. 그죠? 뻔히 보고 있는데 뭘 믿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또 확인할 수 없는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죠? 믿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신비롭고 이성과는 무관하고 혹은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덮어놓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겠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을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취향, 뭔가 좀 의지할 곳이 필요한 모양이다. 자기가 믿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보고 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확인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를 보면 이제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세상, 지금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나게 되고 혹은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리고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그 목적인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또 만나십니다.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큰 호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또 만나셨는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도 만났는데 갈릴리에서도 만났다. 여기도 만나고 저기도 만났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능력 있고 좋은 예수님이 왜 죽어? 죽는다는 말씀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28장 10절을 보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28장 10절, 마태복음 28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죽어서 무덤에 누워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희들 제자들 빨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 제자들, 나의 제자들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또한 이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적어도 2번 만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을까요? 자, 28장 16절 보겠습니다. 2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나자 하고 장소를 콕 집어주셨구나.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예, 산입니다. 산. 어떤 이제 특정한 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예,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났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갈릴리에서 만날 때 2군데서는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를 이렇게 만나셨는데 좀 이때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로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그래서 갈릴리에 간 제자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꽁꽁 숨어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갔을까요? 물고기 잡으러 왜 갔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잡으러 가서 이제 간 이야기가 성경에 또 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자면 꼭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참 그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여러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또 여기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러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첫 번째, 세속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제자, 성직자 이런 것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무료해서 소일거리로 했다. 세 번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좀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으로 돌아갔다면 자기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집, 제자들의 집이 전부 갈릴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 갈릴리로 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세속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성경의 어떤 맥락과 특별히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료해서 소일거리로 한 것이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많은 내용 중에 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좀 뜬금없는 이야기죠.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갑툭튀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다 이런 거잖아요.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 이유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만나려고 하셨을까?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과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많이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를 만져봐라. 내가 살아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잘 아시는 익숙한 구절이죠.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줄곧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자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사명을 부여하고 이런 측면에서 갈릴리는 좀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4장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디서 시작하셨다고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비로소 말씀하셨는데 18절 보세요. 어디십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처음 시작한 곳이 갈릴리이고,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18절 보시면 두 사람을 만나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릅니다. 사도로 부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갈릴리에서 처음 이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물고기 낚지 말고 이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호수는 이런 특별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에서 산에서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산도 제자들하고 좀 특별한 곳입니다. 자,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누구만 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힘들어서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보통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왜 산상수훈일까요? 산 위에서 주신 교훈, 이런 뜻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죠? 산에서 쭉 합니다. 어디까지 할까요? 7장 끝까지 합니다. 자, 이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예수께서 어디서 내려오십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때 누가 나타나죠? 허다한 무리가 쫓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어떤 사람은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휩쓸려서 온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산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진짜 제자였다는 거죠. 그 위에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곳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장소이고, 그죠? 처음 만났던 장소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특별한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그런 곳이죠.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다. 너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틀림없는 확신을 주셨고, 갈릴리에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두 가지 축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죠?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죠.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왜 나보고 이것저것을 하라고 하느냐.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보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게 충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알면 차츰 받아들이게 되죠. 아, 그것이 옳구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옳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사실 나에게 더 좋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이 사실 더 좋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생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고 믿음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를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일을 이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그들이 한번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가 버리고 싶을 때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 일일까요? 뭐 자원봉사하듯이 뭐 땅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줍듯이 내가 좀 컨디션이 좋으면 했다가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다가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또 했다가 이런 일일까요? 어쩌면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일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내일은 휴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저기 용산에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제가 좀 돕겠습니다.
하면 어서 오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할까요? 아마 입구도 못 들어갈걸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학생이 제 대통령실에 취직을 했다. 그러다가 힘들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고 내가 좀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다시 와서 해라 이렇게 합니까? 세상에 대통령실이 아니라 작은 회사도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기특하게 여겨서 허용해 줄 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죠?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삥 둘러 있는데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진짜로? 그리고 뭐라고 물으십니까? 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가장 나를 사랑하냐? 이 얼마나 민망한 질문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질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뻥치고 있네 그러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말이 맞다. 네가 나를 사랑한 걸 내가 안다. 이걸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힘들면 나 안 할게요. 카톡 딱 보내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우리 삶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특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주시는데 이런 일을 해라. 이것이 사명 아닙니까?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런 일을 해라. 이게 사명인데 특별히 이 사명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몇 가지요? 한 100가지 되면 기억을 못할 텐데 2가지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시험 안 볼 테니까. 몇 가지라고요? 2가지입니다. 그죠?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뭘 이야기합니까? 전도의 사명을 말합니다. 가서 네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뭐죠?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도 혹은 선교, 2번째는 양육, 교육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 선교와 교육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억지스러운 명령은 아니죠. 그죠? 대단히 억지스러운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은 되게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전하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았다면 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안 건 맞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수레의 두 바퀴 중에 하나가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레가 굴러갈까요? 바퀴가 찌그러졌습니다. 바퀴가 세모가 됐어요. 그럼 이 수레가 굴러갈까요? 다른 쪽 한 바퀴도 더 이상 굴러가지 않겠죠. 그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다양하게 전할 수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삶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은 호롱불 같은 걸 말하거든요. 이게 레이저가 아니잖아요. 저격을 하듯이 딱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은은히 그 주변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산다면 그 주변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하고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예수천국, 불신지옥 말이 맞을지라도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요. 그죠?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내 가족이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나한테 지금 약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내가 그 약을 먹고 살았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압니다. 이걸 먹으면 산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 줘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줄까요? 왜 안 줍니까? 내가 알고 있고 경험했고 확실히 믿고 있는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왜? 이것은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안 먹으면 그건 내 잘못은 아니죠. 그가 안 먹은 것이니까. 근데 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 것,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한 바이지 않습니까? 그걸 왜 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전하라는 명령이 없어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참예수 교회는 땅끝까지 우리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특별히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 이 복음이 없는 나라들,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일에 희생하고 헌신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 참예수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죠? 우리 부산 교회는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만 계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 교회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교회 오셨을 때 뭐가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부산교회 출신 홍영석 목사님 있잖아요. 칠레, 아르헨티나를 갔다 왔습니다. 한 달 동안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2달을 갑니다. 자기 교회를 비고 2달을 갑니다. 그래서 간다고 했더니
학생부 영은회, 아동부 영은회, 또 영은회, 뭐 교육 이런 것들을 쫙 해가지고 이걸 보내왔더래요. 왜 그럴까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 이제 열심히 이제 부려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세상에 굶주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어서 못 먹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이 풍성해져야 또 복음이 더 멀리 뻗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에 우리 교회도 동참하고 기도로 또 재정으로 그리고 인력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태영이 형제 이제 시간 많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안으로 태영이 형제를 통역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토익을 한 90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면 뭘 할 겁니까? 그죠? 예. 사실 이런 그 세계 선교의 일을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뭘까요? 99마리 양의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일꾼들이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멀리 뻗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일꾼께서 더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명이죠? 양을 먹이라. 이것은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3번 하셨는데 3번이 다 같지는 않아요. 그죠? 첫 번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이거 때리라는 걸까요? 근데 뜻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양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제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신앙으로 성숙하는 데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같은 성도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옆에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이 있어야 각자 같이 서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양육입니다. 우리 신도에서 주로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이죠. 그죠?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려면, 신앙을 세워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네? 해보면 압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돈입니까? 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요, 적당히 좋은 마음 가지고 안 돼요. 세상에서 불우익 돕기는 적당히 좋은 마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눈을 돌리면 되니까 적당히 하면 됩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은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거든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학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향해서 좀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빨리 딴 데로 대학 가서 좀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집 상황이 이해가 됐다고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집 상황이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도 사고를 치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열이 받았으면 그냥 딴 데 가서 그냥 살든지 죽든지 그냥 딴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안 보면 속이라도 편하지.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요? 집에서 쫓아냈을까요? 그래도 견딥니다. 왜 견딥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섬길 때도 사랑이 있는 척 하면요,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하고 적당히 외면할 수 있어요. 불의 토끼 하듯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게 피곤해도 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할 수 있고 적당한 선에서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고 양육일까?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수고하는 분들이 있죠. 누구일까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아동부 교사, 학생부 교사를 하겠다고 한 분이 딱 2명 있었어요. 딱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박을 했습니다. 제가 압력을 줬습니다. 이래도 안 할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세웠는데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만약에 그런 압박이 없어진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으로 사랑을 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복음서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